너보다 높으신 주 사랑. 그래서 오늘 순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십자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제 그걸 보는 건데, 오늘은 그 십자군 전쟁의 의, 십자군은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군 전쟁. 예, 그래서 제국교회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군 운동으로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의 했는데, 대략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이슬람 서진 정책에 이제 좌절되는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봉건제도의 붕괴, 그리고 세 번째가 신흥 상업인의 부상, 네 번째가 문해부흥, 다섯 번째가 종교개혁, 그리고 끝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허락하셨는가. 이게 다예요. 그럼 강의 끝났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호메트교, 이슬람교가 이제 생겨나고서부터 기독교를 굉장히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서방으로다가 서방으로 계속 확장 정책을 갖다가 쓰니까 이 유럽 전체 사회가 기독교 국가인데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적으로는 그 십자군 전쟁이 1차에서 7차까지 이 십자군 전쟁이 이제 그래서 일어나는데 1차에서 7차까지 큰 십자군 이제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동방에, 거기서 이제 유럽에서 말할 때 동방의 이스라엘 하면은 이제 동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되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인해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성공한 것이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군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이슬람교가 확장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 이제 그런 큰 의의가 하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봉건 제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봉건 제도가 무너진다는 말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제 대체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7차까지 이렇게 규정을 갖다가 짓는데, 그거는 십자군 전쟁의 1차, 2차라는 거는 큰 그 십자군 운동을 일으킬 때 하는 말이고, 그 사이에도 무수하게 조그만 그 십자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한 200년에 걸쳐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소년 십자군,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7차까지 십자군 전쟁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7차만 있었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십자군 운동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것만 이렇게 정해가지고 7차 십자군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서진 정책이 더 좌절되고, 이 유럽 쪽에서는 기독교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가 봉건제도의 붕괴. 그래서 이 봉건제도가 이게 어느 나라나 사실은 그 왕권이 그 강화되기 전에는 봉건제도가 다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왕건이 고려를 세웠나요? 그래서 고려를 세웠는데, 고려를 세울 때 그 많은 토우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들과 혼인 정책을 탁 정해가지고, 그들과 혼인함으로 인해서 토우 세력을 갖다가 이제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갖다가 이제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중세시대 때 특징이 뭐냐면 봉건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주 이런 말 쓰잖아요. 백작 뭐 이런 말 쓰는데, 이제 영주란 일정 지역을, 여기도 일산도 이렇게 말하면 일산 동구가 있고 일산 서구가 있잖아요. 전체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따진다 그러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정 지역에 그 다스리는 영주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농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서 보면은, 유럽에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뭐 여행 안 해도 사진으로 보면, 예, 그 아름다운 성이 있고, 그 성을 갖다가, 이야, 나도 한번 저기 가보고 싶다.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은 뭐 옛날 수준으로, 그때 시점으로 생각하면 화려하게 살았던 거는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또 어떤 각도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제가 어떤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면, 그렇게 그 성에서 화려하게 살았다는 거는 그 밑에 그 지역의 영주로서 농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농민들은. 그래서 그들의 그 수고와 땀 흘린 모든 것들을 수탈해가지고 자기들이 누린 거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희생했다는 것을 보는 거니까, 그 성이 아름답다 하는 것도 사실 별로 저는 크게 의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유럽에서 살아봤으니까 그 당시에 실제 그 농노들의 생활이 어땠는가, 이제 그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밑바닥을 이렇게 뒤져보니까요, 농노들은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요. 근데 반면에 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성은 말이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거기서 뭐 연회를 열고, 뭐 기사들과 자기를 가진 사람, 이웃과 뭐 혼인하고, 뭐 이런 것만, 아름다운 것만 보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걸로 보는데, 봉건제도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경제생활도 그 지역, 그 영주가 다스리는 그 지역 아래서 그 농노들이 거기서 이 농산물을 갖다가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삶을 갖다가 사는 경제활동이라는 게 이제 그런 정도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급자족이죠, 이렇게. 예, 자체 안에서. 그래서 여기 제가 준비한 그 자료에는 봉건제도와 또 장원제도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표시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농노들을 통해 가지고 생산물을 갖다가 생산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먹는 정도. 예, 너무 제가 좀 비하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그 정도 삶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 활동이라는 게 뭐 특별히 뭐 크게 오늘날처럼 뭐 무역을 막 거래하고 그런 건 아주 미미했다는 것이죠. 근데 십자군 전쟁이 왜 중요한 거냐면, 십자군 전쟁은 이 유럽에 있는 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또 영국, 뭐 저 위에 스웨덴, 덴마크 뭐 이런 쪽에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회복하자 하는 마음에서 저 북쪽 끝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지금 행군을 해오는 거잖아요. 그 행군을 해오니까 예전에는 그 봉건 제도 아래서는 그 지역의 농노들이나 또 그 삶이라는 것이 이웃의 지역에, 여기서 일산 동구에 사는 사람이 일산 서구 사람들을 몰라요. 단절된 거죠. 예,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이제 십자군이라는 그 깃발을 들고서 이 일산 서구에서 일산 동구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또 서울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웃의 어떤 소식이 들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소식이 들리면은 거기에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 갇혀서 살다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니까요,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가 깨어나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 적에 뭔가 내가 혼자 내 삶에 어떤 갇혀진 데서만 산다 그러면
우리들의 어떤 사고방식도 굉장히 좁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을 갖다가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의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굉장히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리고 새로운 소식들만 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뭐 한번 생각해 봐요. 저 스웨덴에서부터 그 남쪽으로 이제 길을 따라서 뭐 독일도 지나고 프랑스도 지나고 로마도 지나고 또 터키도 지나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이렇게 삶을 살면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오직 전쟁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까? 아니죠. 이제 가다가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배고프면 또 뭔가를 사 먹어야 되잖아요. 뭐 양식을 갖다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보부상들이 생긴 거예요. 보부상들이 생기고 그전에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농노 아니면은 뭐 왕족들 뭐 이런 계급이라는 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신분이 그렇게 내가 지배계급으로 신분이 상승하면 내가 좋겠다 하는 뭐 그런 꿈을 가졌겠죠. 피지배계급에서. 근데 지금 이제 보부상들이 이렇게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새로운 계급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장사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쪽 동네에서 요쪽 동네 제가 어떤 한번 군대에서 목욕탕을 갔는데요. 그 사람이 홍어 있잖아요. 홍어 장사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북한에서 그 해변가에는 서해안 해변가에서 홍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도 그거를 그거 안 먹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다 배다 싣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걸 팔아서 큰 수익을 얻었다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 뭔가 싼 게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구해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또 팔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장사 이제 규모가 커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조합이 생긴 거죠. 장사꾼들끼리 이 조합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 조합이 생기고 나니까 그래서 돈을 이제 막대하게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돈 버는 방법이 뭔가 딱 생각해 보면 돈 버는 거는 장사꾼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막대하게 이렇게 돈을 버니까는요, 그 돈을 벌면은 무엇을 할까? 여러분들은 돈을 아까 뭐 100억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형, 돈을 갖다가 한 50억만 가져봐. 그게 걔는 이제 8층짜리 주상복합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있는 듯 없는 듯 아무것도 아니래. 크게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동생을 잘 둔 건지 하나도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근데 돈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이 생기면 어떻게 써야 될까? 돈이 없어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써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생기면 나는 어디다가 쓰면 좋을까? 일단은 아파트 좋은 거, 평수 좋은 거 해가지고 좋은 층에 아파트 하나 구해야겠다. 여기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이제 젊은 애들, 이제 그런 분위기잖아요. 서윤 집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돈이 생기면.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거지. 돈이 만져보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돈을 실제로 벌다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그 기본적인 본능인데 이 집을 갖다가 짓고 싶은 거야. 집을 멋있게 짓고 싶은 거야. 예. 그래서 집을 갖다가 지으려고 그러면 집을 갖다가 단지 뭐 창문 내놓고 벽돌로 쌓아서 그냥 비바람만 막으면은 그게 집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안에다가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더 화려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당을 지면은 교회당에 따르는 것들이 이제 이 다음에는 여기다가 뭐 피아노 파이프 오르간을 놓고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조상들을 또 모시려고 그러면 그때는 사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실물 모양대로 동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념하는 거죠. 기리는 거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 많은 동상들이 다 이제 그 집안에 이렇게 배치되고, 그리고 집을 갖다가 잘 지을 건축술이 발달하잖아요. 건축술이 발달하고, 그 건축술이 발달하는 거에 따라서 또 안에다가 뭐 그림을 갖다가 벽화를 갖다가 그린다든지, 그럼 이제 그림을 갖다가 그리는, 옛날에는 화쟁이라고 그랬지만, 그림쟁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더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을 화가라고 그러잖아요. 화가, 거장, 예술의 이제 거장으로. 제가 일부러 우리 허영재 사모님이 정보를 줘가지고, 고향, 아람누리에, 제가 65세 이상은 공짜고, 저희 집사람은 64세예요. 그래가지고, 15,000원을 내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활동하던 작가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라파엘로, 그런 사람들의 그 작품들과 그 당시의 세계를 갖다가 조금 맛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사람들이 왜 거장이었냐. 옛날에는 뭐 화쟁이, 그림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장사꾼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미켈란젤로,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라파엘로, 안 가보신 분들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꼭 가보세요. 시간들이 조금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한번 보시면 그런 이제 중세 시대가 어땠는가를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는데 미켈란젤로가 이제 이것도 이제 오늘 강의 내용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건축술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그 그림 같은 예술계가 이렇게 발달하고, 또 이러다가 보니까 그 돈만 가지고 이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 사업도 하고, 그 돈이 있으니까요. 또 구제 사업하고, 또 공공 뭐 시설물, 도서관 같은 거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돈이 많다고 뭐 자기만 의시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메디치 가문이라고 있는데, 이 가문은 이제 그 가문이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은 자기 가문에서 교황을 4명이나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에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이렇게 나눠져서 있었는데, 십자군 운동으로 인해서 봉건제도가 이렇게 이제 뭐 그때는 무너진 상태는 아니지만 약화되는 과정에 상인 계급이 이제 올라서 가지고 막대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 사실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돈이 제일 쉽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이제 교황을 갖다가 4명이나 세우고, 제가 중세 교회뿐만 아니라 이 종교 개혁에도 뭐 이게 영국, 프랑스 이런 데를 보면 메디치 가문이 그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향력을 갖다가 끼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문해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문해부흥이 일어난 결과로다가 뭐가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옛 로마나 그리스의 문화를 갖다가 한번 들여다보자. 현재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더 이렇게 알고 싶어서, 사실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옛 로마나 이 그리스 그 당시에 문화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한번 쳐다보자. 뭐 이런 이런 내용과 더불어 이제 그림으로, 이제 아까 미켈란젤로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이렇게 하늘을 나는 비행기 만들었나요? 저는 이 미켈란젤로하고 다빈치하고 이름만 알지 헷갈려요. 작품들을 보면. 모나리자는 누가 그린 거죠? 모나리자도 누가 그렸던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근데 하여튼 저 집사는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렇다고 믿어야 돼요. 근데 뭐 하늘을 가르는 뭐 도구도 뭐 만들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상인 계급이 그 어떤 그 돈이 많아가지고 건축술과 뭐 예술 뭐 이런 거를 다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 밑에서 이게 환경에서 키워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뭔가를 새로운 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막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켈란젤로가, 이제 저도 청안교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이 벌거벗었을까요? 아니면 밑에를 가렸을까요? 미켈란젤로는요, 벌거벗은 몸을 그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인가요? 예수님이 모든 수치를 드러내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미켈란젤로를 보고, 이야, 이 사람은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관념, 여기는 가렸다. 이게 어떻게 이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어떻게 이렇게 거기가 안 가려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접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실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번에도 그 르네상스 그 전시관에 가서 봤더니요,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상을 갖다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그 대리석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 상을 조각을 했는데 틀림없이 벗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요 앞부분을 갖다가 철판으로 여기를 가렸어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 그것과 실제를 밝히고자 하는 그 예술가의 혼이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로마에 가면은 이제 바티칸 시티에 그 성 바오로 성당, 뭐 시스타 성당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천지창조의 천장에 하나님과 이제 이 아담하고 이렇게 손을 갖다가 이렇게 내미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간으로 그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중세 시대에 따라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으로 그릴 수가 있느냐. 우리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을 사실대로 보자. 이게 이제 고전주의. 그게 이제 문해 부흥을 갖다가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해 부흥하면은 이 옛날에 있는 거를 갖다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야. 원래 사실이 뭔가를 갖다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있는 부분에 우리가 왜곡하고 보는 게 많아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아서 성경이 왜곡돼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그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 여자들, 이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 성경 구절 읽을 때 좋잖아요.
근데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또 여자들, 아내들이 또 좋아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 시작 전에 그 4장 마지막 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시각으로 막 자꾸만 이용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막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라는 거는 이 동격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서로가 이렇게 대우해주고 할 적에 이 사랑이라는 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갑질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로. 60대 이상 여성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갑질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을 보니까는요, 그때는 예. 저도 하도 잔소리 들으니까요, 예. 고전주의가 뭐 성경을 예를 들고 미켈란젤로를 예를 들었지만 사실을 사실로 바라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세기 정도 되면은 이제 학문이 이제 르네상스로 해서 학문이 발달되고, 유럽 전역에 한 11세기에서 14세기 정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소위 말해서 대학들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근데 그 대학이 어떻게 생기냐면, 교회당이 있잖아요. 교회당을 이 중세교회가 어떻게 세웠냐면, 이제 그 시장, 그러니까 그 마을의 한복판에 시장에다가 일반 그 집들은 1층, 2층이라고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높게, 여러분들이 유럽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성당을 갖다가 이제 크게 짓는 거죠. 그래서 외형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이렇게 져가지고, 여기가 교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선교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그 주위에 이제 학교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세운, 과목이 뭐냐면, 이 교회에는 이 성가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를 위한 교육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성악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라틴어를 갖다가 배울 필요성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학문을 하려면 라틴어가 필요하니까 이제 라틴어가 과목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버스를 타든지 뭐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가도 그냥 학교를 갈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와서 공부를 했잖아요. 예, 와서 이제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오면 유학 간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당 근처에 기숙사가 생겨지고, 그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칼레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숙사 학교. 그래서 이제 그 생기고, 또 우리 신학을 할 사람들한테는 신학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신학을 갖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 이제 문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게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그 공부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명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명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 명제에 맞춰서 우리가 사랑이다 하면 사랑에 대한 명제를 가지고서 우리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문의 부흥이 일어나고 신학 공부하는 방식도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진 상태가 바로 그때 등장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보자. 이분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강의할 이제 마틴 루터의 이제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신학 교수가 됐어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신학교수가 돼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시편 1편서부터 쭉 연속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로마서면은 로마서 1장부터 쭉 이렇게 강의를 갖다 신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이제 강해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있잖아요. 착하게 살면 천당에 간다. 뭐 이런 관념들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이제 귀납법적 이제 설교, 뭐 귀납법적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데,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근데 우리는 생각할 적에도 또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현재 내 문화적인 관점에서 그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걸림돌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데, 우리는 문화라는 그 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들여다보니까 왜곡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주 참 어려운 문제. 그 중세 교회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론 속에서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관념을 가지고 하니까 중세 교회가 이제 잘못된 거고, 이 마틴 루터도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모든 그 문화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와 그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때 눈에 뜬 거죠. 예.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됐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잘 인용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니, 아이들이 여기 이도는 너무 어려서 이준이 전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애가 막 땡깡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걔가 땡깡을 써도 그 아이가 사랑의 대상이잖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역시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로마 교회, 그 제국 교회의 형태가 다 모래 위에 지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져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나는 이런 데 나오면은 내가 마치 신앙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 큰 교회 가서 막 파이프 오르간이 막 아름다운 음료를 내고 성가대가 막 3새벽씩 뭐 이렇게 서가지고 막 찬양을 하면 뭐 그것도 괜찮 좋아요. 좋은데 거기 있으면 뭔가 내 신앙이 갑자기 막 같이 올라가는 거 같고, 신앙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서 나의 정체성을 갖다가, 신앙을 갖다가 찾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중세교회, 그 제국교회에서 그냥 뭐 파이프 오르간이라든지 성가대에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 나오지, 뭐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찬란한 빛이 나올 때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뭔가 이제 경건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가짜가 되는 거야. 가짜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거를 우리가 잘 이제 마무리를 져야죠. 그래서 이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은혜라는 말을 갖다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은혜의 깊이는, 은혜는 타자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죠? 이제 더 근본적으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노력하고 나 자신이 뭔가를 쌓아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은혜를 갖다가,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신앙의 깊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형적인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 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그 깊이를 깨닫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갚는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앙이 깊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제가, 개인의 이름을 언급해서 좀 죄송한데요. 우리 김승희 집사님이 옛날에 이제 흉상암인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의사한테도 이제 사형 선고를 갖다가 딱 떨어지고. 근데 우리 박명희 권사님을 제가 정말 그때 깊이, 지금도 그래, 너무 깊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내 남편이 있기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게 사람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어요? 신앙인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공동체에 이렇게, 이 가장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부부간에도 내가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 교회 부부 공동체가 생기는 거,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 거, 또 그러니 직장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적에 그 사람이 사실 그때 겸손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이지 않을까요? 네.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입어서 그런 삶을 갖다가 내가 살아갈 이유를 갖다가 찾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삶의 목표가 이게 살아가는 내 삶의 원천이다,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다 교회로부터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부부 공동체, 사회 공동체, 지역 공동체, 또 더 환경 공동체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 운동의 의의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냥 마지막 결론은 또다시 당신이 나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은혜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부부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직장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또 더 크게는 이 광활한 우주 환경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그것이 나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진정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또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